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그 만화 영화 캔디를 아십니까? 안소니 테리우스와 함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간 캔디 말입니다. 제 아내가 학창 시절에 참 좋아했던 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를 기억하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내가 왜 울어, 내 이름은 캔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캔디가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참고 또 참고 울지 않겠다고 버티는 캔디를 볼 때 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만화 속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울지 않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캔디를 볼 때 참 저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참고 안 울고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건강이 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캔디가 중년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서 결국 캔디가 나이 들어 중년이 됐을 때 그 주제가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내가 왜 울어, 내 이름은 화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캔디가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중년의 캔디는 화병으로 고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우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그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요 기적의 종이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왕비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협박에 엘리야는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18장의 그 무서운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나약해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결국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할 때는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이 되었지만 그가 나약해질 때는 그 여자 한 사람의 협박에도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나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크게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눈물로써 날마다 한탄하며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겠다고 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울증은 영혼의 독감이며 마음의 파김치 상태입니다. 그 우울증은 그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아픔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도 다윗도 우울증을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우울증을 치료해줘야 할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이 탈진과 우울이 심한 때라고 합니다. 뭐 설교에 죽을 썼거나 아니면 예배당 좌석이 많이 비었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거나 또 성도들의 표정이 안 좋다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뭐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은 기도원에 기도나 좀 해야겠다 하고서 먼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속이 다 썩어서 텅 빈 고목나무입니다. 그 고목나무를 본 순간 그 목사님은 왠지 그 고목나무가 참 자기의 모습과 비슷한 게 꽤 처량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목나무 곁에 다가가서 그 나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다 타서 썩어서 텅 비었니? 너도 목회했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목사도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슈퍼맨은 아닙니다. 찬송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일생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27년 그가 쓴 일기에 보면은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 지금으로 말하면 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정치가 지미 카터, 아브라함 링컨, 또 문학가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들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활력이 넘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울증의 심각성입니다. 도대체 왜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참 실망스럽게도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은 남존여비 서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은 우선 과로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전투를 겪고 난 다음에 그의 몸은 참으로 피곤할 대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150마일 이상이 되는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왔으니 그의 몸은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힘들고 외롭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7천명의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힘든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부정적인 사실이 더 극대화되어서 과장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어떤 그 지식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 느낌과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감정의 연출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자신이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그 감정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분노를 평화로, 두려움을 용기로 되바꿔 놓는 그런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같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의 믿음이 충만하면 그때는 절대 우울증이 틈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우울증 빠지기 전에 그 상태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아방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가차없이 처단했어요. 엘리야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의심할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 우울증과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참 그의 설교는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그야말로 설교의 대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그가 맡은 워러비치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인 비치 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부임할 때는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가 부임하고 나서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기합수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금방 수천 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예배당이 그 많은 늘어나는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느 음악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강당도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강당 문 앞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야! 발코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2층에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 큰 불이 생겨서 그 발코니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공포에 떨면서 일제히 그 좁은 출구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켜붙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명 지르고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결국 그 사고로 말미암아 7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던 목회자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주요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였어요. 스펄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일제히 스펄전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스펄전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결국 기절하게 되었고, 그 기절에서 깨어난 후에는 그는 중증 우울증 환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그는 두세 달 동안 교회 강단을 비워두고 요양을 갔다 올 정도였어요. 한 번은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던 도중에 회중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처럼 이렇게 심한 괴로운 비참한 고통을 절대 겪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그의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우울증이 심각하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우울증에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매사가 귀찮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식욕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제가 나흘간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사흘간 금식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금식할 때는 식욕이 없으니까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금식이 너무나 쉬워요. 그런 상태라면 한 40일 금식도 하겠더라고요. 그때 40일 금식을 해야 하는데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누워서 잠을 좀 자려고 하면은 갑자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화끈거림이 가슴속에서 올라와서 잠이 다 깨요.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보면 겨우 두세 시간 자다 보면은 새벽기도 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사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잠에 깨고 아침이 되면은 오늘 또 왜 눈을 떴나,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더 괴로운 것은 목사가 이렇게 우울과 침체에 빠져서 살아야 한다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용기를 줘야 하고 격려를 할 그 목사가 가장 심각한 병자가 되어서 맨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가 되고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또 교인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억지로 웃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더욱더 우울은 2배, 3배로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우울한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더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2차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정말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당시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참 우습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그 우울 침체에 한참 빠졌을 때는 내가 과연 살아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엘리야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깃길을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의미는 대인기피증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없는 외딴 광야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려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나는 다 틀렸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한탄하고 결국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처단했던 그 능력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약해진 그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한심해서 차라리 생을 마감하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영적 신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위기를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체 옆에 빠져있을 때 억지로 헤어나려고 억지로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져요. 이왕 당한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즐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슬퍼하라.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 슬퍼할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말고 슬퍼하라. 그 현실을 받아들여 노력할 때 그 현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프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느끼고 괴로운 것을 느끼고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세로 어떤 고난에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의 치료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휴식요법으로 치료하셨어요. 본문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쳐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셔서 그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위한 날입니다.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보면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비디오 찍고 디카 찍고 하지만 그 작품 사진 만든다고 여기저기 강행군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여행 갔다 오면 결국은 피로가 더 쌓여서 더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호텔방에다가 숙소를 차려놓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쉬고 먹고 자고 푹 편안하게 도서하면서 독서하면서 그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교회 와서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줘야 돼요. 옛날에 LA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년 365일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가게를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1년 365일 가게에 들어앉아 사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나중에 늙어서 어떤 참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왜 저렇게 인생을 창살 없는 감옥에 앉아서 저렇게 돈이 좋다고 앉아있는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므로 주 안에서 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치료의 순간이며 또한 미래를 향한 재충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셨어요. 6절로 7절에 보면은 본즉 머리밭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들이 말하는데 우리의 몸은 매우 예민해서 센서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컨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길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네 갈 길을 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폐교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영적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육적인 우울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육적인 우울증이 심하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이 심하면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육적인 우울증이 심하면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이 심하면은 교회 나가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교회 나가 교인들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또 육적인 우울증이 심하면은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이 심하면은 교회 나가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가 앉아있는데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운동요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걷게 하셔서 치료하십니다.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어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전 지금 와서 이해가 돼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는 그 광야의 40년의 운동기간, 훈련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시부모님과 아이들과 그리고 내가 물에 빠진다면 당신은 누굴 가장 먼저 건져줄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당연히 부모님을 먼저 건져드려야지.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했지만은 꾹 참고 그 다음엔 자기겠지 하면서 그 다음엔 누굴 건져줄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는 또 구해도 되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가정을 위해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내 남편은 내가 불에 빠졌을 때 나는 구해주지 않고 시부모님과 자식들만 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인의 통곡함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던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부인,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남편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차라리 직접 본인이 수영을 배워서 본인이 직접 헤엄쳐서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육적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운동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참 교인들과 수다 떨면은 우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뿐이라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해 주신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진다,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영락없는 우울증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가면은 그 우울증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울증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가 방전이 되어서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죽어라고 시동 걸려봤자 안 걸려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차가 와서 점프 스타트를 해줘야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 내가 빠진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사명감처럼 기억하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마음의 냉장고에 쓸데없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냉동시켜 놓고 하나씩 꺼내서 씁쓸한 맛을 나는 요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내가 상처받은 일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복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엘리야는 충성하며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엘리야를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용기를 다시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원치 않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의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는 은혜를 회복하고 귀한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울증을 겪으면서 치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건강할 때 교제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아플 때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편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 제가 편한 마음으로 실컷 잠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기분 좋게 교인들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이 아직도 저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그런 감사가 전혀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을 피로 씻겨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는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힘과 능력을 회복하여 주의 영광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